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긍휼히 여긴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먼저 긍휼을 베푸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푸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여러분, 긍휼은 필수인가요? 아니면은 선택사항인가요? 또 긍휼히 여기는 건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지 그게 긍휼이 채워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이 한 줄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도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성경을 보면서 던지느냐가 참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좀 현대 용어로 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가장 흡사한 단어는 자비입니다. 자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비라는 단어를 쓰죠. 구약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쓰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손길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넓은 마음과 손길로 우리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긍휼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자비로운 자들인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 허물을 잊지만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덮어주는 모습,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고 돕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 힘드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도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그 상황에 몸담으면서 나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자체를 디자인하는 모습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면 우리가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나가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와 그 길에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여러분 긍휼이고, 또 그게 조금 현대적으로 가져오면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긍휼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래 그게 무슨 뜻인데, 어떻게 하면 긍휼한 건데 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 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의 행위이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랑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내 마음에 충만한가?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배제하고 단순히 실천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긍휼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긍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랑 은혜라는 단어를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교차해서 쓰거든요. 사실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엄연히 두 개의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긍휼은요, 여러분, 조금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떤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그대로 내리지 않고 보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덮어줘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 상황을 가이드해 가는 행위가 긍휼의 행위예요. 반면에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이 둘이 합쳐진 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긍휼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완전한 죄인이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뭡니까? 그 죄의 결과물로 사망을 우리가 사실은 얻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사망뿐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긍휼의 개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은혜까지 더해 주셔서 너무나도 과분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비참한 잔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포용하는 모습으로서의 긍휼도 있어요. 죄에서 허덕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롭고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로 내가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주는 손길이 바로 긍휼의 손길인 거예요. 죄로 인해 잉태되는 쓴 뿌리들, 쓴 열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요. 죄로 인해 여러분 범죄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리고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 사회 구조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가는 그 부패한 구조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 그 구조물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어떤 건물에서 살면 그 건물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악된 본성과 행실로 인해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죄는 모든 영역의 그림자를 드리우고자 하고요.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 또는 자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쉽지 않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보시다가 손을 내미시고 잡아당겨 주시는 그 손길이 그게 긍휼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휼 이거를 은혜랑 같이 놓고 봤죠.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랑 같이 봐야 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 딱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긍휼, 용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숫자를 하나 대죠. 뭐라 그래요?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숫자.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그냥 딱 한 번 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굳이 용서하고 또 상처받고
또 용서하고 또 상처받고 이걸 우리가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해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죄를 짓도록 하는 긍휼함이면 그건 멈춰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와 긍휼함을 맛봐야 하는 사람이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버둥거리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대답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용서에 숫자를 더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용서에 제한은 없어.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진 한 사람이 왕 앞으로 잡혀옵니다. 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왕은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을 노예시장에 팔기로 합니다.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절하게 엎드려서 애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 앞에서 빕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모두 탕감해줘요. 그 자리에서 다 탕감해주고 자유로운 몸으로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자기한테 예전에 10,000원을 빌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10,000원 갖고 뭘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10,000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친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애원했지만 이 사람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1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법대로 하자. 길을 가던 전 사건을 알고 이 사람을 아는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괘씸해서 왕에게 바로 달려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들여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 그냥 지나갔어요. 아유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못했네.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됐습니다. 자비가 많은 이 왕의 자비가 어느 순간 딱 그쳤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한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여러분 환산해 보면 수천억 원의 돈을 바로 그 자리에서 0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비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여유로웠던 왕이 이렇게 자비가 풍성했던 왕이 어느 순간 탁 돌변해가지고 자비의 흐름이 딱 끊긴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보는데 그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끊기냐면 자신이 베풀어준 그 어마어마한 자비가 그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에게서 딱 끊길 때, 더 이상 자신이 베풀어준 크나큰 그 자비가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을 딱 봤을 때, 자비를 받았는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걸 봤을 때 왕은 더 이상 자비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비를 거두어 드립니다.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비와 은혜 선물 세트죠.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을 통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 더 받은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줄 수 없는 걸 우리는 받았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걸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이 위대한 긍휼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어주셨고, 모든 걸 쏟으셨고, 모든 걸 탕감해 주셨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길거리에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그거를 단숨에 까먹고 세상에서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건데 부드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자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내 삶에서 탁 끊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별로여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받은 게 여러분 너무 우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춤할까?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긍휼 그리고 자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탑재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자비를 내가 경험하면 그거를 세속적으로 프로세싱하게 만든다니까요.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마인드가 뭐예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내가 뭔가 받았어. 1을 받았으면 난 1을 돌려줘야 돼.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매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를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다시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걸 다 풀어버리려고 해요. 은혜 얻었으니까 봉사 열심히 해야지. 구원해 주셨으니까 헌금 더 해야지. 나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해야지. 그러고는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나누고 뭐 좋은 일 하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자비를 베푼 대상에게 가서 자신이 얻은 걸 똑같이 되돌려주고 갚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자비입니까? 그건 애초에 자비가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나에게 허락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긍휼을 경험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주면 쟤는 이걸 나한테 해주겠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미 자비가 거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누면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언젠간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또 누군가에게 귀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겠지 정도에서 우리의 생각을 딱 정리하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인데 사실 그 비유에 나오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조금 이제 풀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여 줬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근데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일을 왕께 해드렸다고요? 기억에도 없는데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취약한 자, 가장 힘든 자, 가장 소외당한 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자비를 베풀면 그게 곧 왕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비의 흐름이 그때부터는 계속 순환되고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자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가 늘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시니컬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은혜 입은 자로서의 프라이드가 너무 충만한 경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교회 나와보면 잘 아실 거예요. 성도들 간에 미안하다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경우는 많아요. 프라이드로 가득하거든요. 나도 하나님 자녀야. 지금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손을 벌리는 건 너무 싫어해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건, 이거는 정말 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잘 못 지내고 있는데 입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흐름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풀지 않아도 막힌 파이프고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막힌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베풀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 삶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한쪽이 막혀 있거나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부터 기능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가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 통로가 이어지고 흐르고 할 때 이 땅은 긍휼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하이 청년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가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깊이 묵상해 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일종의 순환이 아닐까. 이 순환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짧아요. 그래서 함께 여러 번 부르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긍휼을 구하고, 또 내가 긍휼을 드러낼 영역이 내 삶에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